말씀을 묵상하심으로 5월 1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는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496장 찬송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하고서 저녁까지 시를 보려봅시다. 열매 짝짝이고 옥식거들 때에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나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나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나. 비가 오는 곳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미움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지를 보낼 때에 나니 아니할까. 성교하며 진이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아멘.
한경수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계는 도처에서 또 전쟁으로 하나님 또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절망 중에 또 거하는 그러한 또 아버지 국민과 민족이 있으며 또 한쪽으로는 또 하나님 또 전염병이 창궐하여서 아버지 생활에 지장을 받고 아버지 삶이 또 봉쇄됨으로 아버지 육신적으로 심령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아버지 국민들도 또 있지만 주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지나간 그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지켜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곳 몸된 교회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아버지 우리를 또 가운데서 둘러싸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또 회개하며 또 하나님 희망과 또 그 용기를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속에서 아버지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어서 빨리 그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역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또 아버지 코로나가 또 창궐하여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셔서 복음의 아버지 부활의 아버지 우리에게 빛을 아버지 비춰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사 이제 코로나도 아버지 이제 물러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많았고 아버지 동경 드림기에도 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또 다시 새롭게 아버지 힘을 또 얻고 주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흩어졌던 또 성도들이 나오고 또 하나님 또 새로운 또 성도들이 또 모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또 교회가 부흥하고 번성하며 더욱더 하나님 선교적인 사명을 더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또 전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소유송 목사님과 최은주 선교사님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다음 없는 아버지 은혜를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또 아버지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께서 주시는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사오니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동경드림교회가 살아서 아버지 성령이 활동하는 그러한 교회로 됨으로 말미암아 부흥하고 번성하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또 아버지 한글 선교회로 아버지 그 회음의 아버지 목적으로 또 나오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그 동안에서도 간접적으로 아버지 복음의 신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부흥하게 허락하시고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동경드림교회를 세워주셨사매 선교의 사명을 또 우리 주시고 감당하게 허락하시고 여태까지 어려운 가운데 이끌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그것이 또 결실을 맺고 부흥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말씀을 주시고 서시는 또 서유성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그 말씀이 하나님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 하늘로부터는 감동으로서 아버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되게 허락하시옵시고 그
그 말씀 갖고 아버지 은혜 받고 깨닫는 그러한 그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금교육도 아버지 유튜브로 또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또 많은 성도들 아버지 성도들에게도 다음오는 은혜로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아버지 앞에 아버지 맡기오며 부족한 죄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땅의 몸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두 건강 주시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제 마음에 충격이 와서 제가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92살 되신 그런 어르신이 한 분이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이라 그럴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할아버지하고 그리고 또한 할머니 그리고 또 일가족이 다 같이 교회 다녔었다고 합니다. 전라남도로 기억하는데 전라남도에 그분의 할아버지가 장로였대요. 장로님으로.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는데 그분들도 이제 같이 그 마을에서 배를 빌려서 피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할아버지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무슨 악한 일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서 선한 일만 했는데 여기에 그냥 있자. 피난 갈 필요 없다. 그리고 한 30여 분이 그렇게 남았던 모양입니다. 그 마을에. 그 교회에 같이 이렇게 있는데 발치산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한 군데로 모아들였대요. 그리고 나서 창고에 다 이렇게 모아들여서 그 인터뷰하는 그분을 잡아서 그 소년이었을 때 그분을 잡아서 창고에 집어넣고 할아버지하고 자신의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포옹하려고 딱 그러는데 개머리판으로 치더랍니다. 의식을 잃고 그 다음 날인가 다 교육받으러 나가야 된다고 다들 개울로 데리고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들 이제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리고서는 낮은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면서 요단강 건너서 만나게 하고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갔다고 합니다. 가는 도중에 이 인터뷰한 분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분만 이제 끈을 풀고 도망가서 그분은 살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이렇게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할아버지는 인터뷰한 이 할아버지는 교회에 가지 않고 교회도 안 나가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지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억울하다. 그런데 남을 미워하거나 빨치산을 미워하거나 하는 그런 마음은 없어졌는데
저 다른 사람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4.3 제주 사건이라든지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학살당한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과거사 진상위원회 같은 데를 통해서 이렇게 진상을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진상을 또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뭐 특별한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니고 진상은 밝혀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도 슬프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 것은 그 92살 드신 그분은 그 뒤로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좀 떨어져서 많이 떨어져서 제가 보기에는 떨어져서 살았는데 그분은 또 하나님하고 또 대화도 할 수도 있었겠죠. 하여간 제가 기도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삶을 여생을 살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기 땅의 오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의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할아버지의 이 예화가 그렇게 또한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이 할아버지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 이 할아버지를 제가 마음에 정죄하거나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다 보니까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고 더 잘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영접하고 그리고 또한 그분의 할아버지의 그 신앙을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보다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예수님과 더 깊어지고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이 말씀에 의하면 말씀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분 한 분이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서 그분들이 때로는 고통받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받고 그런 것이 후손된 입장에서 싫어서 때로는 그분들처럼 살기 싫어서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마음에 그렇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면서 많은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함이지. 그렇게 선조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그분들이 다 예수님을 또한 후손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손들이 그렇게 그 정도의 반 정도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참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 인간된 사람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영접하지 않는다는 아니한다는 이 자체 얼마나 큰 사람들 간의 큰 좌우로 갈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들의 선조들을 떠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 주를 영접하느냐 하는 걸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잘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일본어 성경에는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그리고 또한 원어에 가장 가까운 말씀으로 이 권세를 특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권이 어떤 특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이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계속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는 자의 그런 특권을 우리들이 누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 자신의 죄를 버리는 것,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이것이 나의 잘못이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됐구나, 하나님을 내가 떠나서 살아왔구나, 이것을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먼저 번에도 한번 간증을 했는데, 제가 일본 땅에 왔을 때, 일본 땅에 2002년도에 제가 온 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제가 여기 와서 한 6개월 가까이를 여기서 살면서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제 마음속에 저희 죄를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생각들, 여태까지 내가 그때까지 살아가면서 죄라고는 생각해보지 아니한 것들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제가 혼자서 골방에 앉아서 조용히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 그 죄에 대한 미움이 제 마음 가운데 왔어요. 내가 이 죄를 이렇게 여태까지 사람들을 미워했던 거, 사람들로부터 사기당한 거, 여러 가지 그와 같은 많은 삶들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제가 그 사기당한 그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한 나의 마음에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에 안 드는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무릎 꿇고 제가 기도하면서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제가 죄에 대해서는 미워해야지 그 죄가 떠나는구나, 내가 이 죄를 미워해야지 이 죄가 나로부터 떠나는구나, 이것을 제가 그때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번세, 하나님의 자녀의 번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려면 죄를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할 때 죄가 우리 가운데서 떠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가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악한 자들은, 마귀는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성령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성령과 같은 그런 원리로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해 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경계하고, 그 악한 자들을 경계하고 마귀를 경계하면서 조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적으로 자기 자신이 그 악한 사탄의 그런 그 힘에 속아버려서 그 악한 자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심부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자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알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도 알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와 같은 것들을 힘써 행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종종 악한 자들의 그런 자녀로 바뀌어서 여태까지 쓰임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항상 경계하고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우리들 주위에 빙빙 돌면서 숨어서 우리들로부터 우리들의 눈을 피해서 다 피해서 숨어 있으면서 우리들을 삼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세력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이 부분을 조심하라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13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혈통로나 육정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혈통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우리들의 선조들이 예수님을 잘 믿은 것처럼 우리들도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이 믿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혈통으로나 여러 가지 육정으로나 이와 같은 것으로 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렇게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절의 말씀 보면은 영접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그런 말씀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영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한 분 한 분 사람의 눈으로는 우리들이 저 사람 나와 같은 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그 아픈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주님께서 만나실 후에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어디에 있고 네가 누구인지 내가 안다고 네가 나를 믿느냐? 그것을 떠나서 더 조금 있으면 더 있다가 네가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의 그런 통로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디가 계시든지 어디가 있든지 우리들이 어디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는 언제든지 이 통로가 되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은 이 세상의 것밖에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들이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바로 앞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언제든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에 집중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이 세상의 직장의 일, 또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일, 어떤 사람 또한 직장 떠나서 또한 직장 가기 전에 학교에서의 공부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한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옆에서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의 그 통로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심을 우리들 가운데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들이 영접할 때 우리들이 그 믿음대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분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은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자신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이 너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도 눈이 밝아서 이 세상의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들이 또한 신앙도 우리들의 힘으로 하려고 힘쓰고 애쓴 적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와 거물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선조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들이 그 믿음을 본받아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들의 후손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과 항상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3절 부르면서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물질의 11조와 모든 삶에 감사한 것과 모든 또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물질을 드린 그 마음들에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항상 교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이 활짝 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주님 귀하게 써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부족함이 없도록 오병이어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껴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진도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나비 지금 흡족히 내며 구원의 병가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중간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정말하게 바라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내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정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통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한 은혜 받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